가족 구원. 아멘. 여러분 안에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정말 기도하시는 것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격려합니다. 가족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 안에, 친지들 안에 성취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특별하게 어떤 한 주인들에게 종속된 종입니다. 근데 그 주인은 그 여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치게 한다고요? 점을 치게 해서 그 점값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악해도 정말 악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 우상 섬기는 그 악한 신에 결박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수단화해서 또 밥벌이하는 그런 악한 풍토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도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어떻게 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종이다라고 이렇게 실체를 다 까발려 버린 겁니다. 참 사도 바울과 실라는 좀 은밀한 중에 정말 지혜롭게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들의 실체를 알리니까 할 수 없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 귀신의 결박으로부터 그 여종이 자유를 얻게 되니까 더 이상 무엇을 칠 수가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이 주인들이 그 점값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는데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로마 정부에 고발하면서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혀서 밤새 무엇을 한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올렸더니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결박된 것이 모두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총책임을 맡았던 간수들이 죄인들이 다 풀려나는 것으로 나는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죽은 목숨이다라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당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그럼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간수가 그 은혜의 복음의 초청 앞에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 매맞은 곳을 잘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개척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수십 년 다닌 그런 분들이 교회 개척해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사건으로서도 증명되는 것 오늘날에도 교회는 개척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가족전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가족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개척해도 교회 무너지지 않고 가족 구원, 불신자 전도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철옹성 같은 그 가족들 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도 변함없이 영혼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지금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뒤에 숨어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오늘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만 하면 그 순종하는 성도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정말 불신자 가정에서 그 전도하기로 정말 간절히 삼으며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 대비해서 이 사건들을 영적 원리로 끄집어내어서 가족 구원의 그 원리를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상황이 저는 바울과 실라라는 먼저 예수 믿은 그 가족이 그 가정 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반전 드라마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옥에 풀려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우리 가족으로 따지면 예수를 먼저 믿게 된 정말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가족 구성원이고요. 로마 정부나 또 간수,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영적 암흑 침체된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만드신 공동체가 일전에도 말했지만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죠? 가정과 교회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겁니다. 만드신 거예요. 관여하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가정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가족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 영혼 구원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25절이에요.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 옥이 진동하면서 그 묶였던 것이 다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삽시다. 때론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가정이 바울과 실라 같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가정과 영적 상태에 놓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 안에 매여 있으면 반드시 첫 번째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이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 왜 저는 예수를 잘 믿는데 이 예수 믿는 것이 왜 저에게 이렇게 핍박과 고난으로 작용하는지요? 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엇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힌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들은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에 놀라운 그 은혜를 덧느끼를 원하시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를 왜 이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지요? 라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 불신자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고 첫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들이 저를 판 것을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는 여러분, 첫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저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저 같은 자를 하나님 가족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만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해요 라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과 연결시어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참 어느 순간 내 눈과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특별히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함과 치근하고 불쌍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확 빼앗기지 말고 붙잡고 그 날부터 무엇을 심으라고요? 기도를 심으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긍휼의 마음, 치근하고 불쌍한 마음. 저 영혼 저렇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건데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는가라는 긍휼함과 치근한 마음으로 기도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친척 중에 둘째 작은아버지가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올랐고 출세했습니다. 물질적 또 명예, 권력 다 얻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본인은 정말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자식 농사만큼은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온 만큼 내 자녀들도 자식 농사 한번 잘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첫째 딸은 정말 자기가 정말 좋은 집안에 정말 부유하고 덕망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가문의 그 며느리로 드리려고 했는데 자신의 바람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직장에서 정말 어떤 남자를 만나서 연애해서 그냥 아주 지극히 가난하고 평범한 그 남편 사위를 얻게 되어서 몇 년 동안 그 결혼했지만 그 사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푸대접을 했다고 해요. 또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딸 자식 농사 맞춰서 실망스러워서 이제 둘째 아들 자식 농사 잘 시켜야겠다 해서 좋은 대학 또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게 또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또 좋은 그 집안의 그 며느리를 얻으려고 했지만 또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네끼리 좋다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되는 며느리가 되는 사람이
자기는 어떤 명절이나 이런 공휴일에 시댁에 내려가지 않겠다. 나는 해외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해외여행을 가겠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좋다는데 뜯어 말릴 수 있습니까? 결국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자식 농사 하나도 시키지 못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이 그냥 시골에 들어가서 조용히 사는 그 둘째 작은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둘째 작은아버지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믿고 그날부터 저는 작은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 누님께서 저희 이종 사촌의 둘째 아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연락처를 저희들에게 수소문해서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진심 어리게 안부도 전하면서 예수를 믿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믿음으로 권면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듣기 이전부터 여러분이 정말 긍휼하고 불쌍해서 그 긍휼하고 불쌍한 영혼은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받게 했던 영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영혼들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작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불신자가 가까이 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관계가 우리가 흔한 인간관계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와서 나하고 교제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육신적 관계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깔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오늘 이 간수에게는 인생의 최대 고비가 놓인 거예요. 왜요? 간수의 역할은 죄인들 도망가지 않게 잘 지키는 게 그 역할인데 간수의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결박등을 풀었기 때문에 다 도망가면 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냥 그런 거 하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목이 날아가는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느낄 희망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안에 또 우리 친척들 안에 각자마다 정말 사연 없는 인생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족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신 여러분, 가족 안에 특별히 또 친척 안에 삶의 위기로 허덕이는 영혼들은 꼭 한 명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무엇의 때라고요? 가족 전도의 때라는 거, 가족 구원의 때라는 거. 그때 그 타임과 때를 빼앗기지 말고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아서 너 벌 받았어요, 이런 말 할 필요 전혀 없이 그냥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 닦아주고 그의 삶의 위기를 같이 보듬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뒤에서 뒷짐짓지 않고 즉각적으로 내 몸을 뭐하지 말게 하라, 상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그 구원의 때를 영적으로 깨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놀라운 가족권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가족 안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로 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족 구원의 영적인 원리, 결국 그들에게 누구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삶의 위기를 경험한 그 간수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처음부터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일단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0절에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항상 말미의 끝에는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인생이 정말 행복하더라라고 꼭 말미에는 그 말을 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이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는 놀랍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얘기가 듣기 싫어. 너 그러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했던 우리 장혜자, 우리 지동군, 우리 장로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딱 쳐서 자녀가 엄마, 아버지 예수님 믿어보세요 라는 말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으로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 믿고 지금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간수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반응을 잘했다고 봐요.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위기가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간수로서의 위기가 해결됐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도 되는데 여기서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우리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건 무엇이냐면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어떻게 했어요? 초대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늘땅 교회는 소풍 목회를 합니다. 소풍 목회. 좀 어감 자체가 참 친근하고 일반 사람이 들어도 거부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성원 안에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아내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럴 때 그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머무는 시간들을 잘 고려해서 신방 시간을 잡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 신방에 초대되어서 그들을 정말 부담을 주면서 강권하고 권면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참 인상이 좋더라. 그런 이미지만 받아도 정말 좋은 그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가족 같고 아기자기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구나라는 것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접촉점이 마련돼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정 안에 좀 코로나로 인하여 제약된 것은 있지만 좀 가정을 공개하시고 열어서 여러분 목회자를 초대하셔서 신방 받는 일은 본인에게도 은혜지만 가족 구원의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아이고 우리 아드님 되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땅 교회 목회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한마디가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간수가 잘했던 것이 자기 집에 초대하여 그 치료해주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 듣고 세례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그 말씀대로 이미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여러분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다시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가족 구원은 오늘날도 계속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절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정, 저희 집안으로 또 저희 친척으로 말하면 종교가 아주 다양해요. 외갓집은 산신령을 믿어요. 미신을 믿습니다. 이모네는 또 불심이 강해요. 저희는
교회를 다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그 집안의 며느리가 꼭 예수를 믿고 사돈 어르신들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 꼭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시골 정서는 또 우리 목사님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았어요. 시골 정서는 한 집안의 종교가 다르면 집안이 망한더라 이런 어떤 편견들이 있어요. 그건 다 정말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종교가 다른 그런 상황 속에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루터기를 반드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하면서 그 복음이 누룩같이 전파되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홍성 같은 정말 그런 불신자 가정 안에도 오늘날 영혼권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여러분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하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절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실질적 가족 구원의 은혜를 이미 만끽하고 누렸다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까 해요. 자,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가 있잖아요. 어떤 가족 안에도 친척 안에도 갓난아기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노인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까? 연장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뭐 다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 가족과 친척 안에 특별히 연로하시고 연장자이신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분들을 향한 집중포와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장례식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장례식은 무엇이냐면 인생 말미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그 장례식에 가면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안 안에 부모님이 됐든 친척이 됐든 연로하신 분들 그 성함을 부르짖으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긴박한 집중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간수의 가족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탁 복음으로 했더니 간수를 복음으로 탁 전도했더니 그 간수가 은혜 받고 가족들을 소개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가정 안에 친척 안에 영향력 있는 대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잡으면 그 한 사람을 복음으로 전도하면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효과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이렇게 간혹 가다가 간증의 사례들을 보면 정말 특별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집안에서 부모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그 가정의 풍토 속에서 그 정말 옹고집하던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날 이제 가족 회의를 소집해서 자 이제는 우리는 제사 안 지낸다.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 간다. 알았지? 너희들 이제 예수님 믿어라 라고 한마디 딱 했더니 그 집안이 삽시간에 그렇게 가족 구원이 안 될 것 같은 집안이 삽시간에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연소, 나이의 연소를 떠나서 특별히 또 이런 어떤 언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입소문을 잘 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집중 공략해서 그분들에게 마음을 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누구누구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전체적인 가족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장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의 대표성을 띤 그 한 사람을 놓고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1년에 아주 주요한 아주 전도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하는 교회적 행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축소된 것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마을 여름 성경 성품학교예요. 이것은 어린아이들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족 구원의 놀라운 잔치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신이, 서영이 같은 경우는 하마을 여름 성경 성품학교를 통해서 부모님인 강서로라 집사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마을 여름 성경 성품학교는 가족 구원의 잔치를 써내가는 하나님의 좋은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무엇이면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들을 잘 기회로 삼아서 가족 구원, 가족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마을 여름 성경 성품학교, 달란트 나눔 잔치, 또 우리 1년에 꼭 하는 거 뭐 있죠? 작은 음악회. 이런 것들은 우리 하늘땅교는 다 전도적이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 그냥 나 혼자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 가족 친지들 꼭 이렇게 한 번씩 교회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아주 기술력이 좋아요. 최근에 우리 장혜자 권사님께서 한창 무더울 때 저에게 또 좋은 또 그 카톡으로 또 영상을 보내주셔서 아주 시원한 거 이렇게 틀기만 하면 아주 마음부터 몸 전체가 시원해지는 뭐 폭포수에서 사람이 뭐 이렇게 그 물벼락을 맞는 그런 어떤 영상들을 어디서 그렇게 좋은 걸 또 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그것처럼 또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정보통신 기술력을 최대한 여러분 지혜롭게 활용하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활용도는 더욱더 정말 놀랍게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도 잘 하시잖아요. 카톡, 뭐 SNS, 여러분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활용하여서 뭐 이렇게 설교 영상도 보내주고 또 주보에 목사님이 목회 서신을 참 잘 쓰세요. 목사님이 어떤 신앙적인 요소를 염두하고서 쓰는 것이지만 문학을 전공하셔서 일반인들도 거부감 없이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글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지, 특별히 우리 윤득주 전도사님하고 또 이재영 목사님이 늘 또 고생해서 귀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재영 목사의 5분 대화라는 컨텐츠 영상이 있어요. 요즘 바쁜 시대에 뭐 40분, 50분 설교 영상 듣기가 부담스럽고 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 5분 대화 영상은 무엇이냐면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일반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뭐 인생의 가치라든지 뭐 시간이든 여러 가지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5분 투자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땅교회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다시 부탁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든 또 친척들에게 꼭 어떤 삶의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영상 한번 보고 용기 얻어봐라고 꼭 이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할 것인가를 여러분 늘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거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집에 돌아와서 무엇 한다 그러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호기심이 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마을 여름 성경 성품학교를 하는데
그 내 아들, 딸이 아주 열심히 정말 행복하게 그 시간들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뭐 교회에서도 사진 찍어주지만 부모들이 찍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줘 보세요. 엄마, 아빠, 있잖아요. 우리 다니는 하늘땅교회에서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재밌게 하말 여름성경학교 참여한다? 참 귀엽고 이쁘죠? 라고 예수 믿으세요라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그 행복한 사진들, 영상들을 여러분 찍어서 보내주시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부담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율법적이고 또 뭐 금하는 것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행복한 그 신앙생활을 잘 여러분 사진 찍어서 이렇게 동영상이든 찍어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혹 여러분 듣기에는 이게 설교야, 이게 특강이야, 이 교육이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실질적인 실천적인 제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가족 구원이라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드릴 때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는 다 이제 사그라들게 하시고 마지막 기도 하나만 남아요. 저 영혼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만 계속하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가족 구원이라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 구원에 대해서 정말 부담을 느끼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실천적으로, 전도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실질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영혼구원의 역사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개척해도 교회 망하지 않고 개척교회 하나님께서 영혼들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불신자 가정에도 가족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땅교회에도 그 산 증인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하늘땅교회가 개척되면서 우리 용화, 용현이 친구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용화의 친구, 유치원 친구인 영신이가 우리 용화의 집에 찾아왔다가 라면 끓여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라면 먹다가 용화 아빠가 목사님이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 같이 해볼래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참여했다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너희들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 하는데 엄마 아빠 초대해볼래? 그래서 초대한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신이가 그때 서영이랑 태권도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묘기를 부리는 것을 또 이렇게 지혜 가운데 딱 해서 그것에 감동받아서 우리 강수로라 집사님이 교회 나오시고 또 그 남편 전용석 권찰님이 나오시고, 놀라운 것은 또 이것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친정 어머니가 딸이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들은 거예요. 근데 딸이 신앙생활하면서 얼굴이 피네, 행복하게 살아가네, 그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친정 엄마에게 엄마 나 요즘부터 다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 엄마도 가까운 교회 다녀. 그래서 그 친정 어머니가 가까운 교회에 나오셔서 지난번에 세례 받으시고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권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뒤에 우리 박보람 전도사님, 윤득주 전도사님, 우리 주원이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가족권의 역사를 이미 이루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가족들, 특별히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전도되고 형제들이 전도되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박보람 전도사님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의 증조 외할머니, 상할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그 전도하는 스토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넘어지셔서, 시골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시골에 계신 그 할머니가 오산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엇을 끌고 나요? 실버카를 끌고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잖아요. 일대였던 게 순간 어떻게 됐어요? 4대가 된 거예요. 증조 할머니, 부모님, 주원이. 일대에서 4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희 가정으로도 보면 저희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형제들, 목사님이 형제들 전도해서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 낳고 또 부모님을 전도해서 믿음의 1세대가 삽시간에 믿음의 3세대가 되는 놀라운 가죽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아직도 철옹성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친척들, 정말 마음이 강박하고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씨를 뿌리고 또 기쁨을 단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족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